가운데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위로부터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심으로 이 말씀의 사역이 온전히 참으로 하나님의 합당한 뜻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취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 모두에게 큰 축복과 유익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주 앞에 간절히 바라옵고 이 시간을 주님 손에 온전히 의탁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지난번에 저하고 야고보서 성경 공부를 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신지 잘 모르겠네요. 우리 지금 정광모 형제님 하셨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김미연 자매님 하신 것 같고 또 야고보서 신근영만 세 분밖에 안 계신 것 같은데요. 아마 저하고 옛날에 성경 공부 교회에서 했었던 그 야고보서 성경 공부를 했던 분들이 세 분밖에 안 계신 것 같은데 지금 왜 그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 그때 제가 야고보서에 대한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입장이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두고두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한 2년간 심사숙고를 하면서 계속 나름대로는 살펴보고 많은 분들 우리와 같은 입장에서 성경을 나누어서 공부하는 그런 세대주의적인 입장을 가진 분들의 책들을 많이 보았는데 과거에 저희가 생각했던 것들이 조금 잘못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좀 입장을 바꿀 생각인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입장 바꾼다고 하는 것이 그럼 또 100% 옳으냐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2000년 교회사에서 계속해서 논쟁이 지속되어 오다가 나름대로 각자 처방이라 그럴까요? 이것이 올바르다, 이것이 올바르다, 이것이 올바르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성경을 올바로 나누어서 공부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공부하는 사람도 우리가 세대주의자라고 하죠. 그런데 이 세대주의자 중에서도 입장이 다 달라요. 예를 들면 스코필드 같은 분과 라킨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가 예전에 공부했던 그 피터 로크먼 박사라든가 그 다음에 요즘에 우리가 지금 자주 공부하고 있는 그 제임스 넉스 형제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존 필립스라든가 이런 여러분들 그러니까 세대주의자들 중에서도 온건 세대주의자 그 다음에 극단적 세대주의자 극단적 세대주의자 이렇게 세대주의자 안에서도 굉장히 내용이 좀 복잡합니다. 기본적인 틀은 비슷한데 구체적인 면에 들어가서 이제 상당히 차이가 난다. 근데 이제 과거에 우리의 그 입장은 제가 가르쳤던 입장은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의 사도라고 로마서 15장에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사도 바울 서신이 신약교회 시대의 교리로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이외에 나머지 사복음서와 사도행전 그 다음에 나머지 우리가 지금부터 공부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물론 그 앞에 히브리서도 있죠. 히브리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공부하려고 하는 것들을 일반 서신들이라고 해서 7개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와 베드로 전서, 후서 그 다음에 요한 1서, 2서, 3서 그 다음에 유다서 이렇게 해서 7개를 우리가 이제 일반 서신들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한 계시록 이렇게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논쟁에 아주 초점에 와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오늘 우리가 손대려고 하는 야고보서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야고보서에서 논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교리로 우리가 붙들고 있고 그것이 성경적으로 옳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교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구원의 영원한 보장의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주시면 그것은 절대로 잃어버릴 수 없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배운 교리고요. 그 다음에 그 구원은 절대로 은혜로 절대로 믿음으로만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서에 보면은 우리가 이 알고 있는 이 교리에 얼핏 보기에 이게 지금 중요합니다. 얼핏 보기에 구원의 영원한 보장의 교리와 어긋나는 것과 같은 내용이 들어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 우리는 믿음으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로마서에서 구구절절히 반복해서 나오고 그 사실이 복음의 핵심적인 교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에 보니까 죽은 믿음, 즉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나오냐면은 사람이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요 행함으로 의롭게 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두 구절만 딱 따서 비교해 보면은 이건 정면으로 모순이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사람이 컴퓨터에다가 성경을 집어넣고 분석을 했더니 로마서 4장과 야고보서 2장은 정면으로 모순된다. 왜냐하면 로마서 4장에서는 사람이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게 된다고 기록되어 있고 야고보서에서는 사람에 의해서 행함에 의해서 의롭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민들을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틴 루터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정말 너무 괴로웠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행함으로 의롭게 되고자 하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교리 때문에 구원을 못 받은 채 평생을 선행을 통해서 행함을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발버둥을 치다가 이제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딱 받았는데 그래서 이제 해방을 얻고 기쁨을 얻고 정말 구원의 어떤 축복을 향유하고 있는 판에 느닷없이 야고보서를 들이대면서 당신이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여기 보니까 사람이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고 돼 있으니 당신 말이 틀리지 않았느냐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근데 이 루터는 참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막 거기까지가 한계였던 것 같아요. 그냥 고민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결론을 내렸냐면은 내가 언젠가는 야고보서를 성경에서 뜯어내서 난로불에 던져버리리라. 그 얘기는 뭐냐면 도저히 해결이 안 나는데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진리는 맞는데 여기가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고 했으니 도저히 이거는 양립할 수 없다. 그러니 내가 이거 하나를 없앨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가 됐었습니다. 자, 이제 이 문제 때문에 이제 그렇고요. 또 하나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결책을 이제 시도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이제 여러 가지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취했던 입장은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분명하게 유대인과 이방인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 이 세 부류에게 기록하셨고 그렇죠? 세 부류에게 기록하셨고 그 다음에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경영 방침을 달리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다. 왜? 올바로 나누기만 하면 충분히 해결이 된다.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한번 보십시오. 야고보서 1장 1절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널리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인사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다 기쁨으로 여기라. 자, 그러니까 뭐 어려울 게 뭐가 있냐? 여기 지금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인사한다고 했으니까 야고보서는 그리스도인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책 아니냐, 1차적으로. 왜? 받는 사람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유대인이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쉽게 해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구약시대에, 그렇죠? 율법에 따라서, 자, 하나님을 믿는 것 플러스, 그 다음에 율법을 지켜서, 그 지키는 자들에게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 생각을 했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뭐가 문제가 발생하냐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믿음 플러스 율법을 지키라고 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지옥에 안 가는 지옥으로부터의, 즉 죄로부터의 구원이냐?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약속하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즉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대로 잘 지키면 그 사람들에게 땅에서, 즉 땅에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지 아니하고 그 땅에서 살 수 있다. 그 다음에 질병에 걸리지 아니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다. 요즘 얘기하면 정말 그럼 우리 순복음하고 똑같아.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물질적인 축복이었어요. 그러니까 땅에서 건강하게, 그 다음에 질병에 걸리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소출이, 모든 이 양이나 가축이나 이런 것들이 낙태하지 아니하고 다 해서 프로스페리티, 번영,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행복하게 잘 살 것을 약속하는 것이 구약이에요. 구약의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오늘날처럼 얘기하는 혼의 구원에서 지옥에 안 간다는 약속이 아니라는 내용이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해결책을 본 것 같았는데 그건 뭐가 좀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구약에 보니까 율법을 지키라 그랬으니까 구약이 바로 뭐다? 믿음과 행위가 요구되는 거니까 이 야고보서는 구약의 유대인과 그 다음에 교회 시대가 끝난 이후에 환란이 시작이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경륜이 다시 유대인들을 다루시는 경륜으로 바뀌게 되니까 그때에, 즉 환란을 당한 유대인들에게 교리적으로 적용되어질 그와 같은 내용이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입장이었고, 그것으로 쉽게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았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보니까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한번 좀 그러면은 더 정확한 해결책이 될지 안 될지, 여러분들이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그걸 이제 각자에게 달려 있는데 한번 시도를 지금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고보서부터 유다서까지를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쓰셨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교리적으로는 대환란 시대의 유대인에게 해당이 된다. 봐라. 자, 사복음서,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 끝난 다음에 바울서신이 기록되어 있고, 그 바울서신이 교회 시대의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13가지의 서신이 교회 시대의 소위 말하면 교리라고 한다면 히브리서부터 시작해가지고는 히브리서가 시작이 되니까 히브리란 말이 벌써 히브리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유다서까지가 환란 시대의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그러한 서신서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은 맨 마지막에 천년왕국과 맨 마지막 영원에 대한 책이다. 그렇게 또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과연 그런가 또 찾아보니까 계시록에 가면은 분명히 환란 시대가 유다서에서 끝나고, 그러면 계시록은 전부 다 환란 이후의 천년왕국에 대한 얘기냐? 그게 또 아니더라는 얘기죠. 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계시록 1장, 2장, 3장에 걸쳐서 지금 교회 시대에 대한 얘기가 또 반복되어 나오고, 실제적으로 환란은 4장서부터 시작된다는 것. 4장, 5장은 이제 천상을 보여주고, 실질적인 환란에 대한 내용은 6장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렇게 또 논리를 전개한 것도 모순이 또 튀어나오더라.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세대주의 안에서도요, 누가 이렇게 나누면 그거는 rightly dividing 하라 그랬는데 당신들은 wrongly dividing, 잘못 나눴다. 그래서 누가 옳게 나누냐 가지고 지금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안 나누는 사람과 달리 나누는 사람들 중에서도 누가 옳게 나누는 것이냐에 대한 논쟁이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충 비슷한 게 하나 나왔는데, 그것은 뭐냐면 1차적으로 교리적으로는 야고보서부터 유다서까지 교리적으로 1차적으로는 환란 시대의 유대인들에게 해당이 된다. 그러나 그 내용 중에 바울 서신과 일치하는 내용은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해도 무리가 없다. 이렇게 이제 절충을 해서 가리킨 것이 저희가 지난번 가리켰던 입장이에요. 그 이제 피터 워크만이라고 하는 분은 결국은 그런 입장을 취했어요. 그런데 왜 이것이 또 왜 문제가 되냐면, 아니 그러면 성경에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써놓은 거를 어떤 부분은 발췌해서 요거는 교리적으로 유대인에게만 해당이 되고 요거는 그리스도인에게 해당이 안 되고 요거는 그 누가 결정하냐 이거. 그러니까 바울 서신과 비교해 봐서 일치하는 것만 받아들이면 된다. 이렇게 지금 해결책을 제시를 했는데 그렇게 주장한 사람들 중에서도 명백하게 보니까 이거는 유대인이 아니라 완전히 그리스도인에게 쓴 서신이 아니냐. 대표적인 게 이제 베드로 전서인데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 같은 경우는 유대인에게 1차적으로 교리적으로 적용된다고 말을 해놓고 실제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베드로 전서의 주제는 그리스도인의 고난이라. 이렇게 지금 본인 책에도 모순되는 내용을 써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한번 베드로 전서 1장 1절을 보십시오. 이게 유대인이냐? 탁 보는 순간에 이거 우리하고 똑같은 믿음 같은 사람 대상이. 자,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1절. 1장 1절과 2절 보십시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두루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에 따라 택하심을 받고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에 이른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이 있을지어다. 이거 뭐 우리하고 구원받은 얘기가 똑같은 내용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이외에도 이제 가다 보면은 우리가 지금 베드로전서 2장 같은 경우에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래가지고 왕과 제사장에 대한 얘기가 반복돼 나오잖아요. 전부 다 우리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야고보서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그럴싸하게 뭐가 좀 해결이 된 것 같았는데 다른 서신에 가면 이게 또 그리스도인에게 명백하게 쓴 구절들이라는 게 너무나 많다. 그래서 지금 야고보서 때문에 문제가 됐으니까 이 야고보서에 대한 문제를 좀 잠깐 짚고 넘어가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좀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야고보서에 대해서 1차적으로 1장 1절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이렇게 보통 말씀드렸었죠.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널리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인사하노라. 그럼 뭐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지 않냐. 흩어져 있는 12지파 누구냐? 그랬더니 두 가지 견해가 나오는데 하나는 뭐냐? 지난번에 우리가 가르쳤을 때는 뭐라고 가르쳤냐면요. 구원을 받든 안 받았든. 그러니까 이 여기에 나와 있는 12지파는 구원을 받은 사람도 있고 이미 예수님을 믿어서. 즉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도 있고 그리고 또 구원 못 받은 사람도 있다. 그래서 이 안에는 그리스도인에게 적용되는 내용도 있고 안 적용되는 내용도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지금 했었어요. 두 번째는 여기 나와 있는 유대인들은 12지파는 성경적으로 봤을 때 구원받은 유대인이다. 다시 말하면 이 야고보서의 기록의 목적은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이제 유대인들이 스데반의 순교 이후로 전 세계로 이제 흩어져 버리죠. 여러 곳으로 이제 널리 흩어져 버리게 되는데 그 전까지는 교회 안에 이방인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전부 다 유대인들 뿐이었어요. 그러니까 최초의 이방인 신자는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이디오피아 내시로부터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 순간 사도행전 7장까지는 교회가 아직은 교회로 하자면 성경적으로 보면은 유대인 플러스 이방인이 합쳐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교회 안에는 더 이상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라는 구별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본격적으로 이방인 선교를 나서기 전에 그렇죠. 사도 바울이 이제 9장에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사도행전 8장에서 이제 이디오피아 내시가 처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고 사도행전 10장에서 8장은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도자가 복음을 전했고 사도행전 10장의 경우에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제 이방인에게 다시 또 복음이 전파됐고 그다음에 이제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본격적으로 이제 이방인 선교에 나서게 되는 그런 과정을 지금 밟고 있다 이런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12지파라고 하는 말은 분명하게
구원받은 유대인,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인 크리스찬들, 그래서 히브리 크리스찬들이라고도 하는데요. 저는 주이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이들이 분명하다.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도인 교회에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대로 다 적용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여러분들이 이 흩어져 있는 12지파가 누구냐에 대한 얘기서부터 한번 좀 풀어가면은 어떻게 얘기가 될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우선은요,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12지파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AD 70년에 로마의 장군 티토가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함락시켜서 그때 전 세계로 이제 이스라엘이 흩어지게 되는데 그러한 유대인들을 우리가 디아스포라라고 한다 그랬죠. 그런데 야고보서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아무리 늦어도 AD 65년 이전에 기록된 것으로 그렇게 역사학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입증이 되어 있습니다. 언제인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55년에서 65년 사이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또 문제가 또 생겨요. 그것은 뭐냐? 야고보서의 저자 있죠? 야고보서의 기록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문제. 사실은 그렇게 꼭 그거를 따져야 되겠느냐. 사실 성경에 안 나와 있으면 그냥 안 나온 대로 치면 좋은데 이 야고보라고 하는 인물이 성경에 보니까 신약 성경의 이 소위 말하는 복음서에 5명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야고보서에서 야고보가 누구냐 이거 가지고 이제 또 논쟁이 붙었어요. 지난번에는 제가 어떻게 가르쳤냐면은 야고보에서의 저자는 사도 야고보다. 웬고하니 성경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소위 말하면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이너서클이라고 하는 이 세 사람이 그 변형산에도 함께 올라갔던 야고보, 요한, 베드로인데 이 서신서도 보니까 지금 베드로, 요한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야고보, 요한, 베드로가 빠진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제 그런 증거를 증거라고 하긴 하지만 하여간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사도 야고보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서 사도행전 12장에서 순교당한 사도 야고보라고 했고, 그러다 보니까 기록 연대가 그때가 44년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44년 이전에, 그럼 예수님께서 AD 34년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34년에서 44년 사이에 약 10년 정도의 유대인들 선교가 있고, 그 유대인들에게 이 사도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쓰고 순교당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과는 달리 더 많은 사람들은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야고보, 즉 예수 그리스도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요. 사도행전 15장에서 그 예루살렘 교회죠. 예루살렘에 있는 그 지역 교회의 지도자로, 목사인지 역할을 했는지 뭘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그 종교회의 때 최종적인 판결을 내렸던 그 지도자, 영적 지도자였던 야고보였을 것이다. 기록 연대로 보나 이 야고보가 그때 율법 문제로, 그렇죠? 바로 그 문제가 다뤄졌어요. 행함으로 구원을 얻느냐 맛없느냐 막 이런 문제 가지고 바울이 지금 왔죠. 유대인들은 모세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 구원을 받은 사람들도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가지고 안디옥에서 바울이 그렇지 않고 오직 은혜로 구원받고 율법과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15장에 회의를 하러 왔고, 그 회의에서 결론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결론을 내린 바 있는데, 그 결론을 내린 사람이 바로 야고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기록자에 대한 얘기도 지금 언급이 됩니다. 어쨌거나 이쪽 의견이든 저쪽 의견이든 간에 AD 70년에 흩어진 유대인들은 아니다.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유대인들은 야고보서가 이미 그 전에 기록이 된 것이 그건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제 바벨론 포로 때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졌었는데 그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냐?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하시던 당시에
유대인의 12지파가 다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6장에서 얘기하기를 내가 12지파, 우리 12지파들이 지금도 이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신실하게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 간증을 한 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에 흩어진 12지파는 과연 누군가 한번 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 우선 사도행전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사도행전 2장 오순절날입니다. 사도행전 2장 오순절날. 예,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날이 충만히 임함에 그들이 다 한 마음이 되어 한 곳에 있더니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나서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안에 가득하며 또 불의 혀같이 갈라진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 각 사람 위에 내려앉더니 그들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5절 그때에 독실한 유대인들이 그렇죠? 천하 모든 민족들로부터 나와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더니 자 9절에 보시면 이 사람들은 누구냐? 바데 사람과 메데 사람과 엘람 사람이며 또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와 갑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와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와 이집트와 구레네 부근의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이고 또 로마에서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 개종자와 크레데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들이라. 자, 그러면은 얼핏 보면 여기 나와 있는 유대인들이 지금 유대인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 보십시오. 22절. 자, 죄송합니다. 우선 5절에 유대인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죠. 그 다음에 10절에 유대인과 유대 개종자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죠. 자, 14절에 보십시오. 그러나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거하는 모든 사람아 나와 있죠.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22절에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결국은 유대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다 마찬가지고 유대, 이스라엘 즉 열왕국을 나타내든 부왕국을 나타내든 간에 지금 통칭해서 지금 이제 12지파를 얘기할 때 이스라엘 사람 또는 유대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할 유대인이라고 하는 주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다. 그래서 아까 사도행전 26장에 가면은요 사도 바울이 이를 통칭해서 우리 12지파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이들이 사도행전 2장을 보십시오. 복음을 받아들여서 어떻게 됐는가? 어디입니까? 41절. 2장 41절에 보시면 그때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사람들이 침례를 받음에 바로 그날에 3,000혼 가량이 그들에게 더해지니라 그랬죠? 그들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사도들의 교리와 교제 안에 머물고 빵을 나누며 기도하더니 하면서 쭉 내려가다가 자 어디에 나오냐면요 47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으니 주께서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을 날마다 교회에 더하시니라. 자, 이미 이방인들은 지금 하나도 언급이 안 돼 있는데 이미 주님의 몸된 교회가 지금 생겨난 거죠. 그렇죠? 거기에 이제 사도행전 8장에 이디오피아 내시가 처음으로 교회에 더해지면서 그때부터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더해지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 교회라고 하는 말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 사도행전 3장서부터 7장에 걸쳐서 복음이 전파되는데 이 내용은 전부 다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전파됐어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극히 적었죠. 극히 적었고 대부분이 다 거역하면서 결국은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의 마지막 설교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유대인과는 뭐예요? 손을 끊고 즉 하나님께서 더 이상 유대인을 다루시지 아니하시고 복음의 향방이 이제 사도행전 8장에서
빌립을 통해서 이디오피아 내시, 10장을 통해서 고넬료,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안티옥 교회가 선교를 담당해서 이방인 선교가 나간다 이 말이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8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자, 8장까지 있었던 구원받은 사람들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부 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다. 출신이 다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이죠. 자, 8장 1절에 보시면 사울이 그의 죽음에 동의하더라. 우리가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됐던 이 사울이 이때는 아직 회심 전이죠. 예, 그래서 지금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아주 그냥 흥분해가지고 유대인들을 박해하고 죽이는데 동참을 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이 당시만 해도 모든 그 교회 회원들이 다 현재까지는 유대인 출신들밖에 없었다. 큰 핍박이 있어 사도들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의 모든 지역으로 뭐라 그랬습니까? 널리 흩어지니라. 그러니까 아까 야고보서 1장에서 널리 흩어진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고 했을 때 그러면서 그들을 형제들이라고 불렀는데 우리는 그 형제들이라고 하는 말이 유대인들끼리 형제라고 그러죠.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서 내 형제들에게 물 한 모금, 그죠? 또 내 형제들에게 감옥에 있는 형제들을 찾아가서 도와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장면이 나오니까 우리가 유대인들, 그 유대교 안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당연히 형제들이죠. 그렇게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그리스도인들끼리도 또 이제 형제들이라고 하는 말을 쓰죠. 그러니까 야고보서 1장 2절에 나와 있는 형제들이라고 했을 때 그 형제들이 지난번에는 이스라엘에 흩어진 12지파니까 그 유대인 형제들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자, 우선 사도행전 8장 지금 한 군데 모든 지역으로 널리 흩어진다고 하는 말이 아주 똑같은 표현이 지금 야고보서 1장에 나왔다는 사실을 좀 1장 1절에 나왔다는 사실을 좀 염두에 두시고요. 그 다음에 4절에 보십시오. 8장 4절에 보시면 또 뭐라고 했는가요? 그러므로 널리 흩어진 사람들이 각처로 다니며 말씀을 선포하니라. 그래서 이제 각처, 사마리아, 그 다음에 안티옥 이런 데까지 이제 복음이 전파돼서 드디어 이제 선교가 시작되는 상황이죠. 자,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도 널리 흩어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 scattered abroad라고 하는 말이 정확하게 야고보서 1장 1절과 일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들이 누구냐? 9장으로 가보십시오.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사울이 이 흩어진 그 유대인들을, 그 교회죠. 유대인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지금 다마스커스로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9장,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치려고 여전히 위협과 살기를 내뿜으며 대제사장에 가서 다마스커스의 여러 회당에 가져갈 편지를 요청하니 이것은 만일 이 길에 속한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커에 가까이 이르니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나와 그를 둘러 비추더라. 그가 땅에 쓰러져 들음에 한 음성이 있어 그에게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그가 이르되 주여 누구시니까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핍박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시고 그 모든 형제자매들 남녀 핍박받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부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리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미 사도행전 2장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고요. 자, 야고보서 이제 2장으로 가보십시오.
자, 야고보서 2장 1절에 보시면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아하,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형제들이라고 하는 게 유대인 형제들에 대한 얘기라기보다는 유대인들 중에서 그리스도인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이게 사실은 지금 전부 다 다음번 성경에 고쳐서 나올 텐데요. 여기 보시면은 of our죠. in이 아니고 지금 성경에 우리말로는 지금 영어로 faith in Jesus 그러면 I have faith in Jesus 그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노라.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I have faith of Jesus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노라. 이렇게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 히브리서 공부할 때 human faith하고 divine faith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는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이제 믿는 것은 내가 육체 가운데 믿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나를 사랑하신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의 몸을 내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그죠? 출처가 하나님의 믿음이죠. 우리의 믿음이 아닌. 자, 그래서 분명하게 여기 나와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 더더군다나 결정적인 증거가 야고보서에 대해서 이것이 교리적으로 환란 시대의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죠? 믿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썼고 그 믿는 유대인들은 1차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져야 될 서신이다. 그걸 알 수 있는 내용이 어디냐 하면은 야고보서 5장에 나와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에 보면은 환란 시대라고 하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교회는 휴거되고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교회 얘기가 나와요. 이 결정적인 문제야 여기에 지금. 야고보서 5장에 보면은 교회 얘기가 나오니 아니 그러면 교회는 환란 시대의 성도들은 이미 교회는 다 휴거되고 없을 터인데 어떻게 교회라고 하는 말이 나올 수 있겠는가? 자,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너희 가운데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시편으로 찬송할지어다 너희 가운데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이렇게 돼 있대. 비록 야고보서라고 하는 책 속에는 유대적인 요소가 많이 있어요. 그건 왜냐하면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아까 사도행전 8장에서 흩어졌죠? 왜 흩어졌습니까? 주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고 지금 이렇게 명하셨는데 이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교제하고 자기들끼리만 지금 교제하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스데반의 죽음과 아울러 핍박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지금 전 지역으로 흩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지금 흩어버렸으니까 가는 곳곳마다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박해를 받겠죠. 왜? 여러분들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종교는요, 아시다시피 다른 지역에 있는 어떤 사람들하고도 어울릴 수 없는 아주 독특한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개종을 하면, 지금만 오늘날에 그 이슬람이 개종을 하면 집에서 쫓겨나서 아예 그냥 그냥 집안에서 제명되듯이 유대인의 경우에도 이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유대교로부터 축출당하고 제명당한 내용들이 성경에 자주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딜 가든지 유대인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사도행전 내내 보면은 그 얘기가 전부 기록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이 그 그리스도인들을 계속 핍박하는데 더더군다나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이면 그래서 바울은 히브리 말로 얘기하니까 저놈이 그죠 유대인 출신인데 자기들과 달리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그죠 유대인인데 우리 민족은 왜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랬으니까. 그런데 그 신성 모독자를 갖다가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박해가 있었고 엄청난 시련이 닥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라고 하는 책은 바로 그들에게 뭐예요? 너희가 시련을 만나거든 인내하라고 하는 그 아주 절박한 상황에서 기록을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교회의 장로들이라고 하는 말은 아주 결정적인 증거로서 답변을 못해요. 이걸
환난 성도들에게, 환난 유대인들에게 기록한 서신이라고 했을 때, 근데 왜 장로들에게, 교회의 장로가 왜 나오냐? 그러면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변을 시원하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런데 1장 1절에 봐라. 흩어진 12지파는 유대인인데 유대인에게 보낸 편지지 이게 왜 크리스찬에게 보낸 편지냐. 여기서 지금 논쟁이 겉돌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여기 널리 흩어진이라는 사람은 사도행전 8장 1절에 성경을 성경으로 비교해 보니까 당연히 뭐예요? 흩어진 12지파가 그때에는 유일하게 교회 구성원이 그들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베드로전서나 또 전후서나 그다음에 요한 1, 2, 3서나 유다서에 가서 공부를 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그것이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썼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한번 좀 살펴보겠지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야고보서를 공부할 때 이와 같은 입장이 지금 상당히 완전히 반전돼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자, 1차적으로 이제 중요한 게 바울 서신은 교리서입니다, 주로. 그리고 예를 들면 로마서 같은 경우 1장 1절서부터 11절까지 교리가 쭉 나온 다음에 12장서부터 실천 얘기가 나오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약간의 실천에 대한 것이 덧붙여져 있어요. 부록처럼. 반면에 이 야고보서부터 유다서까지를 볼 것 같으면은 전부 다 크리스천의 삶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교리가 약간 덧붙여서 나오는 형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측면에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교리서로 바울을 통해서 교리를 주신 것이고, 그 다음에 그와 같은 교리에 합당한 삶을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예를 들면 야고보서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얻은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 나는 구원을 받았다. 나는 믿음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적어도 다른 사람에게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될 것이다. 그것이 이제 야고보서에서 얘기하는, 야고보서에서는 우리가 올바른 행위, 믿음의 행위라고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베드로 전서에서는 고난 가운데에서 이겨낼 수 있는 인내, 고통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모습. 요한 1서에서는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의 형태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유다서의 경우에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은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전혀 야고보서에서 나오는,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후서에서 나오는, 요한 1, 2, 3서에서 나오는 그러한 내용들이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숙도에 따라서 적게 표현이 되는 사람이 있고 많게 표현이 되는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전혀 구원받기 전이나 구원받은 후나 전혀 변화가 없이 아무런 적이가 없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과연 구원을 받을 사람들일 것이냐. 유다서에 보면은 말은 하지만, 영생이 있다고 말은 하지만 그것을 소유하지 않은 자들에 대한 경고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겠다. 지금 이 야고보서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바울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교리를 얘기했다고 한다면, 이 일반 서신의 경우에는 그 믿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있어서 실제로 내가 그 믿음을 소유했는지를 우리가 확인하고 셀프 익자미네이션 할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서 성경이 주어진 것이 아니냐. 이것이 지금 제가 지난 2년 정도 좀 나름대로 공부를 하면서 얻은 잠정적인 결론입니다. 잠정적인 결론인데,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그간에 저한테 직접 배우신 분들이 있을 것이고, 직접 안 배우셔도 책을 통해서는 나름대로 아마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전혀 야고보서에 대한 전혀 어떤 그런 그 공부를 한 번도 안 해봐서 입장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 분도 계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그 나와 있는 그 뭐랄까요, 증거들로 봤을 때에는 지금 현재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입장을 바꾸는 것이 더 옳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문 한 구절 한 구절서부터 이거 읽어가면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러이러한 거는 결정적으로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이 안 될 것 같다. 그게 모순인 것 같다. 막 그런 구절들이 이제 나오실 거예요. 이제 그때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답을 한번 해결해 보자. 특히 아까 얘기했던 야고보서 2장에 나오는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고 했을 때 그럼 그건 도대체 무슨 소리냐? 성경을 찾아보니까 우리가 구원의 수단으로서의 믿음, 그 다음에 구원의 수단으로서의 행위 이렇게 얘기했을 때 당연히 그 어떠한 행위로도 하나님 앞에 그렇죠?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인 선언이죠. 그 어떠한 육체도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성취해 놓으신 하나님의 의, 그 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렇죠? 우리가 구원에 이르고 의롭게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그 다음에 아까 은혜란 말은 이제 거저죠. 아무런 대가 치지 아니하고 은혜로 거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구원을 얻으면 그 믿음의 속성 무엇인가? 자, 구원을 믿음으로 얻는 순간에 구원의 속성에는 구원에 가져오는 여러 가지 그 결과로는 지난번에 우리 믿음의 부산물이라고 하는 것 봤듯이 순종도 있고 기쁨도 있고 칭의도 있고 성화도 있고 평화도 화평도 있고 많은 것들이 따라온단 말이에요. 믿는 순간에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렇죠? 또 우리를 영적 할례, 즉 우리의 들러붙은 육체와 혼을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 우리를 베어서 영적인 할례를 하시게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정말 그 일들이 지금 이제 벌어진 것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런데, 그렇죠? 그런데, 그 믿음을 가졌다고 말한다면 사람들한테, 아, 나는 믿음으로 이제 구원받았어. 근데 그 이후에, 자, 그 이후에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믿음이냐? 그냥 우리 안에 들어와서 가만히 창고 안에 들어가 가지고 열쇠 딱 잠가 놓고 있는 믿음이냐? 그런 믿음이 아니라 어떤 믿음이냐면은 갈라디아서 5장 6절 지난번에 봤었죠? 일을 하는 믿음이에요. By love. 그래서 faith that works by love. 그러니까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속성은 뭐냐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엄격하게 율법의 행위와 믿음의 행위가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지난번 우리는 이거를 구분을 못했어요. 지난번에 가르치셨던 러크만 형제도 이거를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행위로, 자, 야고보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은혜로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 믿음을 얻었다. 그런데 그 믿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방법은 뭐다? 믿음의 행위다. 이쪽에 지금 행위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얘기는 바울이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라 그랬습니까? Good works. 선한 행위를 하도록 하려 함이라.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선한 행위를 지속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하여금 선한 행위. 그러니까 바울도 이 얘기를, 이쪽에 있는 행위 얘기를 무지무지하게 강조합니다. 바울 서신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됐으니 이제 이렇게 살자, 이렇게 행하자, 이렇게 행하자, 이렇게 행하자, 이렇게 행하자 계속 나오죠. 그렇죠? 야고보서에서 얘기하는 행위가 바로 그 행위인데 이걸 어떻게 해석했냐면은 믿음 플러스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했으니까 야고보서는 교회 시대가 아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야고보서에서 나온 얘기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사는, 즉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의 행위들을 얘기하는 것이지, 그 믿음의 행위들을 얘기하는 것이지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지금 구원의 수단으로서의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했다. 자, 그런데 이제 궁금하시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했느냐 이렇게 됐죠. 그 한마디 때문에 지금 우리가 문제가 발생해서요. 성경에 보니까 의롭게 된다고 하는 말은 여러분과 제가 죄인이었을 때, 여러분과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의롭게 여기신다고 했죠. 로마서 4장에서. 그러니까 저기 얘기한 것처럼 죄인이 믿음을 통해서 칭의를 얻는 것, 이것도 의롭게 되는 거고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믿음을 통해서 의로운 행동을 할 때, 왜? 우리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육신적으로 살 수도 있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살 때 사람들 앞에서 뭐예요? 저 사람 의로운 사람이구나 하고 칭의. 그 증거가 어디냐면요, 한번 확인해보면 그 증거 구절이 여러 개 있지만 오늘은 이 서론하고 다음에 야고보서 2장을 공부할 때도 자세하게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디모데전서 3장에 보시면,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은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인가요? 10장에 보면은 뭐예요?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렇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저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의 경우에는 우리 안에 우리를 구원해준 그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몰라요. 사람들에게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지금 고난 당했을 때, 저 사람은 뭔가 나하고 다르구나. 어떤 참 승리하는 모습이라든가, 아니면은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모습이라든가, 아니면 불의한 일을 안 하고 의로운 삶을 사는 어떤 뭔가가 약간 증거를 대야 사람들은 믿는다 이거죠. 그렇죠? 그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저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구나. 그게 칭의예요. 자, 한번 보세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여러분들에게는 모르겠어요. 의사 전달이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지난 2년 동안 내내 고민하고 또 찾고 하다가 나름대로는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렸고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분들에게는 아마 이제 뭐랄까요,
연구의 시작에 어떤 뭐랄까 단 한번 던져보는 셈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보십시오.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도다 경건의 신비요 논쟁의 여지가 없도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성령 안에서 의롭게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요 원래 의로우신 분이에요. 성경에 써 있어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죄를 알지도 못했어요. 죄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왜 성령 안에서 의롭게 되셔요? 그분이 태어나서부터 죽으실 때까지 모든 삶을 성령께서 지속적으로 관찰하시고 지켜보셨는데 뭐예요? 죄가 하나도 없더라. 무슨 말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이 칭이라고 하는 말이 죄인으로서의 신분에서 그 다음에 죄 없는 그 어떤 상태로 하나님이 법적인 선언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핵심적인 교리이지만 이 야고보에서 얘기하는 것은 자,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말한다 그랬어요. 자, 조심하세요. 여러분들 주변에 어떤 사람이 지금 나타났는데 그 사람이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말을 해요. 난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들어보니까 구원을 못 받았어. 왜? 자기는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 그랬더니 나는 벌써 30년 동안 새벽 기도하고 지금 11조 30년 동안 하고 뭐 쫙 그러면서 그거를 근거로 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은 했지만 구원을 못 받은 거죠. 그럼 말한다고 하는 것이 professing 나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건 아니에요. 야고보서 이거 경우도 지금 사람들에게 뭐냐면 네가 믿음이 있다고 말한다 이게 어떤 사람이 그러면 그 사람에게 그것을 인정해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칭의. 그래 네가 의롭다. 그래 너에게는 믿음이 있다. 칭의. 의롭게 선언해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증거를 보여달라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show 뭐예요? 하나님께 보여드릴 필요가 없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원받는 순간 다 아시니까 내가 의로운지 안 의로운지 왜? 하나님은 나를 보실 때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라보시기 때문에 항상 의롭죠 나야. 그렇죠? 그러나 사람들에게 내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때는 할 수 없이 내가 뭔가를 보여주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show it to me. 나에게 보여달라는 얘기죠. 사람에게. 그 사람이 보니까 아 그래 너는 의인이 맞아. 너에게는 믿음이 있어. 맞아. 네가 가지고 있는 네가 믿음이 있다 그랬는데 그 말이 사실이구나.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뭐냐? 행함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지금 언급하고 있어서 전혀 야고보서의 주제가 행함으로 구원은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지. 1장부터 9장까지 전체의 주제가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방법. 그게 뭐냐? 첫 번째 보면은 시련을 만났을 때 뭐예요? 인내를 이루라. 그 인내를 있을 때 보니까 야, 저 사람 정말 믿음이 있구나. 나는 그냥 그 정도의 시련이면 난 자살하고 말 텐데. 아, 저 사람은 그 가운데서도 어떻게 평강을 저렇게 유지할 수 있지? 아니, 어떻게 저렇게 그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 justified, 칭의를 얻는다는 그런 의미이지 하나님에 의해서가 아니야. 하나님께 보여라가 아니잖아요. show me, 나에게 보여달라는. 그래서 지금 이 야고보서에 대한 오해는 이 한 번의 강의로 결론이 난다고 저는 생각지는 않습니다. 이게 지금 벌써 2000년 동안 논쟁이 되어 오던 것이지만 제가 봤을 때에는 지금 이것이 오히려 더 rightly dividing 해서 성경을 바로 다루는 것이 아니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지난번에 우리가 가졌었던 입장에서는 너무나 이 논리적인 면에서 틈이 너무 많아요. 교회 장로들이라든가 교회 계시록에 교회사가 나온다든가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베드로전서에서 분명하게 우리하고 똑같이 피 뿌림에 이른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는 것이라든가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에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내용 자체가 다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그냥 교리적으로는 환란 시대의 성도다 이렇게 하기는 좀 무리가 아니냐. 그래서 조심스러운 것은 이것 때문에 우리가 거저 얻은 무슨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바라보니까 나는 행위가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난 혹시 구원 못 받은 거 아니냐. 이런 목적이 아니에요. 이런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삶을
실제적인 삶에서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왜? 믿음의 소망이 있잖아요. 그분이 곧 오실 거니까. 그래서 소망의 인내로서 이겨나가고 승리하자고 하는 격려하고 권면하는 주제가 지금 야고보서부터 유다서까지지. 이것을 가만있어 봐. 그러면 나는 행함이 없으니까, 나는 시련이 올 때마다 맨날 좌절하고 넘어졌으니까 혹시나 구원 못 받은 거 아닌가? 이렇게 그 마귀의 송사에 넘어지셔서는 안 되고요. 의도를,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쓰신 의도를 좀 잘 파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결론을 최종적으로 내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들은 강의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입장보다는 이게 더 옳다고 생각하고 한번 기도해 보시고 각자의 좀 입장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왜 이렇게 혼란스럽게 또 얘기를 해서 복잡하게 만드시느냐고 생각하시면 모르지만 이걸 또 물어볼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아직 계속 있을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생활 끝날 때까지 또 물어본다고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그 소망에 대해서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답변할 준비를 갖추기 위해서 저도 지난 2년 동안 계속 또 찾고 그렇게 했던 결과가 지금 요약해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예, 좀 쉬셨다가 잡수신 다음에 질문이 있으시면은 혹시 여기에 대해서 더 하시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은 둘째 시간에는 좀 질문을 좀 받고 이 문제부터 좀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이루어져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한 구절 한 구절 공부를 더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쉬었다가. 예? 사람들한테